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일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길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예수 부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어니스트 베커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신학자는 아닙니다. 철학자도 아니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본 문학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요,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이 유명한데요. 여러분, 책의 제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죽음을 부정한대요. 인간은 죽음을 부정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가치와는 다른 내용이 실려 있기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는 대신 끊임없이 자아를 확장하고 명예와 성취로 그것을 덮으려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무슨 말인지 살펴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언젠가 반드시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사실을, 그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 두렵고 무섭고 또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애써 지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팔로워 수, 더 좋은 학교, 더 큰 집, 이렇게 잘생긴 외모와 나의 어떠한 학력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은요, 이 모든 시도를 통해서 인간은 사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유일하다. 그래서 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은 이 인간의 모든 것이 죽음을 부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요, 영웅적 투쟁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웅적 투쟁.
뭔가 굉장히 멋진 말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의 뜻은요,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웅적 투쟁이라는 말은 인간이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행동이라는 의미예요. 이어니스트 베커는 이 영웅적 투쟁이 인간에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인간은 시작. 인간은 죽음을 정체성으로 덮으려고 한다. 인간은 죽음을 직면으로 마주하기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정체성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근데 받아들이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한 존재처럼 느껴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 하나가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어떤 정치 이념의 지지자다. 나는 우리 민족 또는 우리 세안교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은요, 여러분, 단순한 소속감을 넘어서 내가 속한 이 집단이 계속 존재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니스트 베커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자막도 넘겨주시죠.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국가, 민족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자신이 죽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족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의 인생을 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얼핏 보면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사라지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이 정체성이 영원하길 바래 라는 마음으로 이 정체성으로 죽음을 덮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두 번째, 이 어니스트 베커는요, 죽음을 부정하고 덮으려는 인간의 몸부림은 이렇게 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자막을 띄워주시죠.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죽음을 문화로 덮으려고 한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요, 죽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덮으려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SNS는요, 늘 웃고 빛나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광고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광고들은 우리에게 외쳐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사야 당신은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늙기 전에 떠나십시오.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언급을 SNS나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화는요, 죽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문화는 젊음, 성공, 즐거움만을 강조하고 죽음은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아마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 문화는 이 죽음을 외면하는데 아주 천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스타그램은요, 죽음을 지워버린 유토피아처럼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니스트 베커는요, 이러한 오늘날의 문화를 가리켜서 죽음을 덮는 집단적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현대 버전의 신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을 부정하고 덮으려는 인간의 몸부림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우리 다음 자막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죽음을 종교로 덮으려고 한다. 어니스트 베커는요,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도 이 죽음을 적극적으로 덮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죽지 않기 위한 보험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위한 안정장치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죽음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문제는 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제 삶을 보호해 주세요. 오로지 죽음을 외면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종교조차도 죽음을 덮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에 덮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죽음을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구나, 죽음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역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무겁고 무섭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죽음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외면하려고 해도 죽음은 오늘도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착각할 때가 있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병든 사람이나 노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의 출근길과 버스 안에도 있고요. 지금 내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친구의 미소 뒤에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플래너와 캘린더 사이사이에도 죽음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 얼마나 죽음과 가까운 문제들이 많습니까? 암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우울증이나 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는 점점 우리를 죽음에 가까워가게 만드는데 그런 이슈들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지는 못하고 그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저 예쁘게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는 죽음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죽음을 기억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고대 로마 사회인데요. 이 고대 로마 사회는요 이 죽음을 기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에 참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경우도 많았고 그 시대에 살았던 로마 사람들은 늘 죽음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분이 어때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죽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면서 성문 앞에서부터 마을 중심까지 쭉 일렬로 서서 이 개선 장군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을 축하하고 환호합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함성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 승리의 영광이 또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한 장군 뒤에는요 항상 한 노예가 따라 붙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는 수천 명의 환호 속에서 그 장군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수많은 환호성을 보내요. 그런데 이 노예는 장군의 귓가에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의 의미는요. 당신은 언젠가 죽을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내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환호 속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지금의 성공에 너무 취하지 말고, 너무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이 언젠가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환호성과 동시에 메멘토리라는 음성이 들리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환호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의 직업, 당신이 쌓아온 커리어, 당신의 재물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환호성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을 전혀 생각할 수 없죠. 세상의 소리는요, 죽음을 잊게 만드는 환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환호성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귓가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메멘토 모리. 여러분, 당신은 반드시 죽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저는 찬물을 끼얹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죽음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반가우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죽음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병원은요, 죽음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대의 장례식은 짧고 조용해졌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영화 속의 감정적인 장면에 사용되는 한 소재에 불과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뜨겁게 시작했으면서 자꾸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보다 더 멀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떻게 죽음도 믿지 않고 죽음을 바라보지 않는 사회에서 부활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야 라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진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로 다가오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탄의 전략이 굉장히 교묘하고 대단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그저 믿게 하지 않아도 돼요. 죽음은 너의 인생 가운데 없어 라고 믿게만 하면 자동적으로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게끔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소망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느낌이나 추측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죽는 존재이다. 이것이 너의 한계이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선포가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선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는 반드시 죽을 존재야. 너의 한계는 정해져 있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소망 없음이라는 길가 끝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갑자기 손을 지켜드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곳을 가리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장면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조용하고 담담하게 시작돼요. 안식일이 막 지난 이른 새벽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순간에 몇몇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같지만 이 장면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주 슬픈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녀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죽음을 그저 끝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도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없고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가지고 가는 이 향품 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저 이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려야지라는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보다 세상의 절망, 세상의 걱정, 세상의 무게감 겨우겨우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슬픔과 절망만이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저 2000년 전 한 유대 땅에 머물렀던 위대한 스승, 좋은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 정도로 여기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자동 에스컬레이터다. 우리는 그 끝없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거꾸로 가도 끝이 없고 그저 나는 죽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건 죽음입니다. 도망치고 외면해도 우리는 결국 죽음에 다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 두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그 끝이 죽음이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겐 생명의 길, 부활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자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과 참 기쁨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나에게 나아오라. 나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걷자.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신학자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필립 얀시는요, 죽음을 출산하는 아이로 표현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이미지를 띄워봐 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입장에서 저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당신은 끌어당김을 느낀다. 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부드러운 쿠션은 이제 당신을 밑으로 누르고 있다. 당신의 몸은 반으로 접히고 당신의 팔다리는 뒤틀리며 당신은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 당신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고통이다. 당신은 혼란의 바다 한가운데 있다. 더 심한 압력,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압력이 있다. 당신의 머리는 납작하게 눌리고 어두운 굴 속으로 점점 더 심하게 빨려 들어간다. 이 고통, 이 소음, 그리고 더 심한 압력, 당신은 온몸이 아프다. 신음소리가 들리며 무섭고 갑작스런 공포가 몰려온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당신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다. 이제 끝장인 것이 분명하다. 당신은 꿰뚫고 들어오는 눈부신 빛을 본다. 차갑고 거친 손이 당신을 잡아당긴다. 당신을 아프게 때린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막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가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죽음 가운데,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나를 짓누르고 더 심한 압력과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 고통,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이 자신의 인생의 전 모든 세계라고 착각했지만 그의 인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죽음이 우리의 삶을 덮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그 날을 고대하시고 소망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벅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감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삶뿐이면 왜 인내하고 왜 사랑하고 왜 오래 참습니까? 왜 희생해요? 왜 헌신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부활 또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지금 바울이 소망에 가득 차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벅찬 가슴의 외침소리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다라는 담대한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지체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부 양육훈련을 하고 있는데 쪽지 시험을 봤죠.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맞았어요. 미리 시험 문제를 알려줬거든요. 그거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왜 알려줬어요? 정말로 중요해서. 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그런데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당황스러워하고 놀라워하는 여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그녀들에게 천사들이 등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로 인하여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러분, 이 천사의 질문은요, 단지 이 여인들에게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마치 죽어 계신 분처럼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리고 천사들은요,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심된 단어는요, 기억하라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즉흥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한 복판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선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죽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부활이라는 개념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부활이라는 약속은 너무나 때로는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그저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인간의 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천사는 오늘 우리에게, 여인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는 잊고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너희는 기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일하셨다. 부활을 이루셨다.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단지 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문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삶의 무게 앞에서, 실패와 비교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나의 오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실패와 두려움과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인들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11제자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 같다라고 여겼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여인들의 말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기쁜 날이고 소망이 가득한 날이지만 여러분, 고난주간 성금요일 잠깐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러 물건을 사러 밖에 나갔는데 그날 야구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나의 평범한 하루와 일상과 똑같은 하루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억하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인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이냐 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부활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은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혼란스럽고 부활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일단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직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의심 속에서도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전히 이해되거나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베드로처럼 작은 희망 하나로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를 통해 부활의 믿음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부활을 듣고 반응하여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활 속을 같이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번뿐인 인생, 언제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을 외면하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 들려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길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치 죽음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 길의 끝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 제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 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절망을 지나 소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이고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길 위에 선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백이 있어요. 바로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에 나오는 이 고백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구주를 위하여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자 이 부활을 만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자랑들, 여러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성취들, 나의 자아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나의 죽음의 절망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에 이 땅의 것은 의미가 없고 나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참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처절하고 감격스러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청년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무엇 가운데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도전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너짐 가운데 또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충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 부활이라는 표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표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